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면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하는 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하는 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네,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책 읽어주는 것처럼 한번 읽어주든지, 읽는 것도 귀찮으면 읽어보세요. 네. 성경 말씀 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한 주에 한 명 이상씩 가서 전도하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자, 이거 왜 이 전도 꼭 필요하냐? 교회 나오세요 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교회 나가본 사람은 좀 덜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는 한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와야 될 텐데. 지금 저한테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죠. 가서 간단하게 5분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시키면 나머진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끌고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까지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부족한 건 있어요. 그래도 이걸 또 이만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요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자체 제작한 복음의 핵심은 항상 여러분 호주머니에, 또 호주머니에 싹 들어가요. 다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는데 2개를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보면서 하고, 그리고는 그 상대방이 봤던 건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뒤편에다가 여기다 축복의 말씀 하나 탁 써가지고 그 다음에 선물로 드리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 복음의 핵심은 855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855. 복음의 핵심의 8단계, 그리고 믿는 자의 확신 5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의 삶 5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은 한 분만 해볼 거예요. 진 사람이 되든지 또 이긴 사람이 되든지. 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이제 주문을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 어떤 스타일의 사람. 네,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서 책을 보면서 합시다. 그냥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자, 전도할 때 이 문지방이 오기 전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러면 문지방으로 넘어오는 것이 쉽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쉬워요. 자, 전도의 핵심적인 이제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화도시온교회 다니는 이중구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행복한 것도 좋지만 꼭 이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선생님 저한테 5분의 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생님도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게 5분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빠요. 근데 막 바쁜 사람을 쫓아가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을에도 저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유 뭐 그 칭찬도 하고 뭐 같이 해서 아유 그 교회 나가야지, 꼭 나가야지. 아유 그럼 언젠가 나가지.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요것만 같이 나누고 제가 갈게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는 더 쉬워요. 어른들은 더 쉬워요. 왜? 얘기 나누길 원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질문 2가지를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책자 없으신 분은 책자를 좀 받아가세요. 책자. 책자 없는 분 손 드세요. 네, 다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핵심적인 질문 2가지는 이거예요. 사람은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선생님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있지요.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죠?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상태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다음 장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값이 있어요. 그것처럼 죄에도 값이 있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자, 3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윤리, 도덕 이런 걸 범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그 죄가 왜 크냐?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결국 죽음 이후에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지요? 자, 4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몇 군데는
전도 말씀을 듣는 분이 하게 하시고 또 몇 개는 내가 하고 계속 예측할 수 없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해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며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지옥은 어떤 곳이죠?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이에요. 다섯 번째 내용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은 그 상대방에게 읽게 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말씀은 내가 읽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지옥에 우리를 보내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네요. 자,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자, 같이 함께 읽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자, 저를 함께 따라서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네,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네, 예 하면 그냥 하면 되고요. 아니요 하면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거 아닌데 이번에 한번 하시죠. 한 번 더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근데 보면 거의 예의상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의상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예의상 드린 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 그 영혼이 맡겨지게 되는 거니까 예의상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영접 기도를 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때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 영혼을 이제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셔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편합니다. 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모든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가 참 편안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즉 유괴당했던 자녀를 되찾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되찾아 오신 거예요. 유괴당했던 아이 되찾은 엄마, 아이를 꼭 안고 뭐라 그래요? 나는 다시는 너를 누군가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엉엉 울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늘 함께 계세요.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이제 선생님을 하나님의 양자로, 자매님을 하나님의 양녀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절대 선생님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악을 저질러도 절대 파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생님을 이끌어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선생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5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지금 설명드린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영원히 예수님이 여러분 안 떠나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5가지 확신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은 도로 뺏어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을 보존하여 주세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너는 죄인이지만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이미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은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매일 우린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갈 날만 기다리면 돼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큰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을, 선생님을, 자매님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뱀도 전갈도 밟고 원수를 모든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선생님에게도 있고 또 선생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다섯 번째, 영생을 주님이 이미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 믿는 선생님을 어느 누구도 이제 구원을 취소하거나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확신이 드시죠? 그러면 설명을 잘했으니까 듭니다. 그럴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양자니까 새로운 삶,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섯 가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안내해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오늘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복 받도록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선물 있으면 선물도 주시고, 또 돈 있으면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고 전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핵심, 이제 두 사람씩 보시고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시작. 장로님은 지셨어요, 무조건 저한테. 장로님 지신 걸로 하세요. 네. 자, 지난번하고 같은 그 짝이 되셨던 분은 장로님 좋은 말씀이세요. 반대편 쪽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뾰족한 사람, 자꾸 뾰로통하고, 에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없던데 뭐 이러면서 에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뾰족한 사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책 자꾸 해봐야 느는 거예요. 안 해보고 에휴 현장 가면 다 하지, 이거 난 실전에 강해. 연습이 돼야 실전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시죠. 네. 자, 절 보세요.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60년, 많이 하신 분은 70년, 80년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까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 5가지 중심으로 사는 것까지 해서 이거를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교회에 다니지만 한 번도 이거를 통째로, 이거 길게 해봐야 아무리 길어야 10분인데 그리고 짧게 또 탁탁 집어서 하면 일타 강사처럼 딱딱 집어서 하면 5분이면 되는데 이걸 평생 이렇게 한번 통째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보세요.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서 나가서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그걸 했는데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왜 가는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느냐,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또 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봐도 도대체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이걸 통째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고 또 교회가 이대로 안 살아요. 왜 안 사느냐? 본인이 고집이 세서 안 사는 것도 있고 또 나쁜 습관이 들어서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착해요. 그래서 알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짧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니,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5가지 중심의 생활, 5가지 확신의 생활, 예수님이 영접시키는 것까지는 혹시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영접시키는 것도 이런 식으로 8단계를 밟아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짧은 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도 자주 하세요. 치매 예방에 좋아요. 근데 자주 하시면 나중에는 원하는 건 그거예요. 8가지를 그냥 머리에다 855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살도 더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버튼만 딱 누르면 쫙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아주 기초적인, 야 이걸 누가 몰라가 아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뼈대가 돼서 여기서 제자 양육이 이게 뼈대가 돼서 여기서 살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튼튼해지는 거니까 이걸 열심히, 부부 사이는 좀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여보 치매 예방의 시간이야. 그리고는 같이 이렇게 함께 오늘은 남편이 내일은 아내가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열심히 또 마을의 어르신들 찾아가고 또 노인들 보면 우리 말 걸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다 가서 한 번씩 꼭 하셔서 하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은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요, 나 혼자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뭐예요? 연장이에요. 전도에 성공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혼자의 생각과 판단과 기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육체 헬라어로 사륵스예요. 육체, 몸이라는 뜻이 되지만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여 행하는 게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판단한다, 결심한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내 느낌대로 해서는, 내 감정대로 해서는, 내 지식대로 해서는 절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느낌에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주님도 이 땅에서 전도하셨죠. 주님은 자기 마음에서 온 것을 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전도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뜻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에게서 기원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생각, 내 느낌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온 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주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불러요. 전도의 시작은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첫 마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책자가 되더라도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마다 접촉점이 다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가수 박진영이 쓴 책을 읽었는데 박진영이 정확하진 않아요. 구원파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게 됐나 그 책에 보니까 박진영이 이혼을 했어요. 네, 우리는 유명한 가수가 이혼하는 것쯤은 그 사람한테는 일상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박진영 그 날라리 같은 친구도 전도는 이혼은 굉장히 큰 인생의 큰 충격이었어요. 그 결혼한 아내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고 평생 같이 살 줄 알았고 그런데 이혼하고 그 충격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지. 어떻게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에게 이혼이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이혼이 쉽겠나. 큰 충격이었어요. 인생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그때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접촉점이에요. 어떤 분은 접촉점이 있어요. 자녀가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접촉점이 있는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안 들리는데요? 왜 안 들릴까요? 안 물어봐서 안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잠잠히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만 가지고서 전도에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한 번 더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영혼 구원의 지휘자로 두셨어요. 무엇이든지 혼자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기고 그 결정하신 대로 따랐어요. 이게 영혼 구원의 비결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로 산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 모든 판단기관이 다 있어요. 뇌도 머리에 있고 눈도 머리에 있고 귀도 머리에 있고 코도 머리에 있고 입도 머리에 있어요. 판단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을 듣고 따르는 것이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주님의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께 듣고 말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 듣고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벽을 허무는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주님께 듣고 말하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께 듣고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께 듣고 말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 듣고 말하면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께 듣고 말하자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듣고 말하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 듣고 말하면 절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신뢰의 핵심은 절제예요. 요셉의 제일 큰 형 이름은 루벤인데
루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말리고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큰 형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죠? 그 형은 말과 행동에 무절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어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가 없으니까 신뢰가 안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형이잖아. 제일 큰 형. 근데 존경받지 못해요. 말에 절제가 있을 때 신뢰를 얻어요. 전도도 막 풀어 헤쳐놓고 나면, 그러면 전도는 안 돼요. 전도의 말도 예외 없이 절제가 있어야 돼요. 딱 멈출 때 멈춰야 돼요. 내가 말할 때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에는 절제가 없어요. 주님께 듣고 할 때 절제가 있어요. 주님께 듣고 말하면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절제가 임하게 돼요. 반대로 주님께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늘 거기에 두려움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없으니까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440